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다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같이요.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심리학자 스펜서 존슨이 쓴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아주 먼 옛날 2마리의 생쥐와 2마리의 꼬마 인간이 살고 있었습니다. 생쥐 2마리, 인간 꼬마 2사람. 이들은 맛있는 치즈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찾아다녔어요. 생쥐들은 발달된 후각을 이용해서 치즈를 찾아다녔고, 이 아이들은 경험을 가지고 치즈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 창고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고, 그 속에 어마무시한 치즈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가보니까 그 창고 안에는 평생 먹고도 남을 만한 치즈가 쌓여 있는 게 아닙니까? 이제 대박 났다. 그러면서 하루 이틀 이제 배가 고플 때마다 먹고 싶을 때마다 창고에 가서 치즈를 먹다 보니 인간 꼬마들이 게을러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굳이 찾으러 다닐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생쥐들은 좀 달랐습니다. 치즈가 얼만큼 남아있지? 혹시 치즈가 없어지지는 않을까? 창고에는 문제가 없나? 늘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대요. 그러나 어느 날 문제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창고에 갔는데 치즈가 몽땅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창고 주인이 이상하다, 치즈가 자꾸 줄어드네 그러면서 치즈를 다른 데로 다 옮겨버렸던 겁니다. 이후 꼬마들과 생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긴장을 놓지 않았던 생쥐들은 다시 운동화 끈을 질끈 매고 다시 창고를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치즈를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아이들은 도대체 누가 내 치즈를 옮긴 거야? 그렇게 신세한탄만을 하며 평생 창고를 찾지 못했다고 하지요. 원망만 했던 겁니다. 이야기 하나 더 해드릴까요? 역사학자 토마스 커스틴이 쓴 3명의 에드워드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에드워드가 3명이래요. 이 책은 벨기에 왕가의 흥망성쇠를 다루고 있는데 주인공은 에드워드 레이놀드라는 왕자입니다. 이 에드워드 레이놀드라는 왕자는 크라수스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크라수스라는 말이 엄청 뚱뚱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3명의 에드워드 중에 한 명, 이 주인공이 이 레이놀드 왕자는 엄청난 초고도 비만이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이놀드는 그의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고 신임을 받아 차기 왕권을 약속을 받았습니다. 내가 죽거들랑 이제 네가 왕을 해 그랬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병환으로 죽어버려요. 그리고 그 동생 에드워드가 반란을 일으켜서 쿠데타로 정권을 잡았는데 그 자기 왕권이 약속되어 있는 형을 가만히 놔둘 리가 있겠습니까? 그 형을 감옥에 가두어 버려요.
그런데 이 감옥이 좀 이상합니다. 보통 감옥이면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다가 경비도 삼엄하잖아요. 그런데 그 형을 가둔 감옥은 너무 쾌적하고 안락한 곳이었습니다. 쇠창살도 널널하고 좀 빼빼 마른 사람이면 애쓰면 나갈 수 있는 그 정도예요. 그리고 창문도 있었어요. 조그마한 창문도. 이 형이 동생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형이 원하면 언제든지 이 창문을 통해서 자유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 형이 이 감옥에서 나오기만 한다면 나와서 왕권을 다시 돌려달라 그러면 내가 내어줄 의향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문제는 이 뚱뚱한 레이놀드가 거기에서 빠져나오려면 엄청나게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는데 너무 뚱뚱해서 창문을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이후에 레이놀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책을 보면요, 동생이 매일 그 감옥에, 편안한 감옥에 매일 온갖 산의 진미를 넣어줍니다. 원하면 간식도 넣어주고 때가 되면 불편하지 않도록 온갖 편의를 제공해요. 그렇게 결국에 이 레이놀드는 식탐을 이기지 못하고 10년 동안 감옥에 갇혀서 지내다가 나중에 이제 그 동생이 죽고 나서 잠깐 풀려나기는 하지만 얼마 가지 못해서 병에 걸려 죽고 말았던 겁니다. 그 책에서 동생이 이런 말을 해요. 자신의 몸무게 하나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한 나라를 맡길 수 있겠는가? 방금 말씀드린 이 두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살면서 필요한 때가 되면 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내일 일은 모른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준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일 일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면서 지금 현실에 안주하면서 나 지금이 좋아. 나 지금처럼 그렇게 살면 좋겠어. 변화를 두려워하고 지금의 삶에 안주하려고 하더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 한국 교회에 이런 모습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교회에서 복음송 못 부르게 했어요. 어디 세상 노래를 교회에서 가지고 들어와. 경건하지 못하게 시리 찬송가만 불러. 어디 딴 따라들이 사용하는 기타를 교회의 악기로 가져와. 안 돼.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부르고 있는 그 찬송가도 한때는 세상 노래라고 비판을 받았다라는 거를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던 시기에 모든 찬양은 코랄이라고 해서 천주교 미사 때에 뭐 이런 것만 찬송가로 불렀어요. 근데 찬송가가 들어오고 나니까 뭐 이런 세상 가요 같은 거를 들고 와가지고 그때 당시에 유행하는 노래들 가지고 와서 이 찬송가로 만들어서 부르니까 난리가 났던 거예요. 미국에서 찬송가가 만들어질 때에 당시 유행했던 노래들이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신성모독이다, 경건하지 못하다 반대했던 그 찬송가를 지금은 이제 이 찬송가만 불러야 된다. 이것만 진짜 찬양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안 변하는 거예요. 변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역사가 왜 반복이 됩니까? 변화가 두렵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익숙한 게 좋고 뭔가 새로워지는 게 불편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바꾸고 싶지 않아요. 적당하게 예배드리는 게 좋아요. 뭐 기도하지 않아도 그럭저럭 살고 교회 일은 답답한 사람이 하겠지. 예전에 하던 대로 그대로 합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평생 편안한 감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내 치즈를 누가 옮겼느냐 그렇게 불평과 원망을 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실을 잘 알았던 사도 바울은 뭐라고 로마서 12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하는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는데 있는 그대로로만 고수한다고 해서 어떻게 마음이 새로워지겠습니까?
결국 어떤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가? 세대를 본받지 않고 변화를 이루려는 사람, 세대의 풍조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유행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대를 본받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가 어떤 변화를 일으켜야 되겠습니까? 그냥 단순하게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것이 대림절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대림절 기간에, 이 대림절 두 번째 주간에 어떤 변화를 받아야 되는가? 많은 분들이요, 대림절을 예수님을 기다리는 기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아요. 그런데 대림절의 진짜 의미는 기다림이 아니라 깨어 있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깨어 있는 사람들만 진짜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이 10처녀에 대한 비유를 이야기하시죠. 얘들아, 옛날에 10명의 처녀가 살고 있었단다. 이들은 모두가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어. 그런데 10명 다 신랑을 기다리면서 5은 신랑을 맞으러 갈 수 있게 기름을 준비했고, 나머지 5은 나중에 준비해야지, 때가 되면 그때 가서 하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단다. 그런데 어느 날 밤 신랑이 갑자기 찾아왔네. 결국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처녀는 기름을 빌리러 허둥대다가 그때 가서 준비하다가 결국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단다. 이것이 예수님이 오늘 비유로 말씀해 주신 이야기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분명한 사실은요, 다 기름을 준비한 사람만 신랑을 기다렸다는 게 아니에요.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도 신랑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둘 다 똑같이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만 혼인잔치에 들어갔느냐? 깨어있는 사람, 기름을 준비한 사람만 들어갔다는 겁니다. 대림절의 은혜는요, 기다리는 사람에게, 그냥 성탄절이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고 준비하는 자에게 그 은혜가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대림절 기간 여러분 무슨 준비를 하시겠습니까? 주보 앞을 보시면 세계 2차 대전에 관련된 사진이 있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독일군이 전 세계를 집어삼키고 있을 당시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불리한 전세를 뒤집은 사건이 하나 발생하게 됐는데, 그게 뭐냐면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에요. 이때 당시 독일에는 사막의 여우라고 불리는 롬멜 장군이, 독일 아주 유명한 장군이 있었어요. 이 인간이 얼마나 머리가 비상하고 똑똑한지 전쟁을 하면 웬만한 거는 다 이기는 거예요. 여기 사진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 롬멜 장군은 세계 1차 대전뿐만 아니라 2차 대전 다 전쟁에 참가한 그런 군인이었죠. 그렇게 2차 세계대전이 한참 치열하던 1944년 6월 1일 롬멜 장군은 한 가지 지시를 내립니다. 내가 딱 보니까 이 프랑스 서부 해안에 연합군이 쳐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 왜? 여기에 들어와 가지고 한번 쫙 밀고 들어오면 전세가 불리해지거든요. 그래서 이 해안 경계를 철저히 해라, 그렇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런데요, 이 독일의 롬멜 장군이 잠깐 긴장의 끈을 놓치게 되었던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어느 날 프랑스 서부 해안에 경계 지시 잘해, 그렇게 했는데 그날따라 기상악화로 해안가에 지독한 어마어마한 안개가 쫙 끼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때 롬멜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 정도면 하나도 안 보이니까 이 정도면 연합군도 못 쳐들어오겠다. 며칠간 내가 잠깐 쉬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비행기를 타고는 베를린으로 가서 자기 아내 생일 축하 파티도 하고 친구들을 만나서 놀기도 하고 그러죠. 그런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롬멜 장군이 자리를 비운 사이 지독한 안개가 끼었던 그 시간에 연합군의 아이젠하워 장군이 어마어마한 연합군을 이끌고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상륙 작전을 통해서 전세를 역전시키고 이 세계대전의 승기를 잡을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훗날 사람들이 그 상륙 작전을 가리켰던 날을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 D-Day다. 여러분 D-Day다 뭐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뭐 D-Day에 대한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Disembarkation, 상륙의 날, 그거를 줄여서 D-Day, 상륙의 날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날 있을 때에 뭐라 그래요? 야, D-Day가 언제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때 쓰는 D-Day가 바로 이 역사에서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 D-Day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거는 뭐냐? V-Day라는 거예요. V-Day. V-Day는 뭐냐? 빅토리 데이, 승리의 날이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D-Day는 거사일이고 V-Day는 승리를 이룬 날인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사람들이 D-Day가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승리를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했다 하더라도 그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12월 25일은 성탄절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 D-Day예요. 대림절은 그 D-Day를 기다리는 날이에요. 그런데 막상 그렇게 기다렸던 성탄절이 승리의 날이 안 되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림절 첫째 주간, 둘째 주간, 셋째 주간, 넷째 주간 그 날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심을 우리가 기다린다, 그래서 대림절을 하는데 정작 성탄절 날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내 삶이 승리하지 못하는 삶이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거예요. 실패한 날이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세계대전의 역사를 보면 연합군들이요 1944년 6월 6일 그날을 D-Day로 잡았어요. 그날 우리가 온 연합군이 총동원해가지고 그 서부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통해서 전세를 뒤집는다, 그날은 D-Day다. 그런데 그렇게 날짜를 정해놓고 그 사람들이 놀았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날을 이기기 위해서, 그날을 통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수많은 작전 회의를 하고 온 나라에 연락을 보내가지고 연합군을 보내고 같이 훈련도 하고 그날을 준비했던 거예요. 기름을 준비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런 준비가 있었기에 결국에는 V-Day를 경험할 수 있었다, 승리를 경험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대림절을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기름을 준비하고 어떻게 하든지 그 승리를 내가 경험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 영적 싸움을 치열하게 하고 삶의 자리에서 주님 오시기를 고대하고 기름 준비하는 사람, 그 사람이 V-Day를 경험하는 거예요. 바뀔 생각은 안 하고 그저 누가 내 치즈를 옮겨 놓았는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뚱뚱한 레이놀드처럼 자기만의 감옥에서 변화를 두려워한다면 어떤 승리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저 단순히 자기가 감옥에서 풀려날 만을 생각하며 다이어트도 하지 않는 사람에게 무슨 변화가 찾아오겠냐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성탄절은 그저 1년에 한 번 또 지나가는 그냥 단순한 하루일 뿐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10처녀 가운데에 미련한 5처녀들은 D-Day를 알지 못했다고 나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기름을 준비한 사람도 D-Day를 알지 못했다 그래요. 신랑이 언제 오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디에서 차이가 나느냐? 바로 자기의 삶에서 기름을 준비하는 삶이냐, 준비하지 못하는 삶이냐에서 그 차이가 D-Day가 V-Day가 되느냐, V-Day가 되지 못하느냐로 결정이 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대림절 기간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치즈가 없어졌습니까? 그러면 움직여야죠.
어떻게 하든지 변하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달려나가야죠. 지금 이런 이 편안한 감옥에서 변화될 생각은 안 하고 내가 영적인 다이어트는 하지 않고 욕심만 계속 그득그득 채우면서 지금이 좋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그게 승리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찬송가 150장을 불렀습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붙들겠네. 그게 기름 준비하는 사람이지요. 오늘 어떤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입니까? 최후 승리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는 사람. 오늘 1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D-Day를 모른다는 거예요. 하지만 D-Day를 모른다고 해서 가만히 있지는 말하는 겁니다. 이제 서성한 목사님이 쓰신 승리라는 시를 읽어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이 시가 참 마음에 와닿아서 여러분들에게 공유하고 싶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느냐? 더 좋고 편한 가능성의 유혹, 결연히 잘라버리고 주만 따르는 것이 승리이니라.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느냐? 치열한 자기와의 싸움, 허옇게 잠재우고 주만이 내 안에 사시게 하는 것이 바로 승리이니라.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느냐? 하고 싶은 말 많고 많은 말 힘겹게 억누르고 주께서만 말씀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승리이니라. 결과가 어떠해도 주님이 빛나시고 주님 평안 내 안에 있으면 그것이 바로 승리이니라. 시를 읽는데 마음이 울컥해요. 하고 싶은 말 많고 많은데 힘겹게 억누르고 주께서만 말씀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승리이니라. 교회에 있다 보면 얼마나 하고 싶은 말 많습니까? 마음 같아서는 한 방 쏘아주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꼴 같지 않은 인간 보고 있느라면 속에서 천불나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납니다. 하고 싶은 말 정말 많아요. 그런데 힘겹게 억누르고 주께서만 말씀하게 하시는 것이 승리이니라. 내가 바라는 일, 소원하고 갈망했던 기대가 무너질 때에도 주님이 빛나시고 주님의 평안이 내 안에 있으면 그것이 승리이니라. 참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탄절은 12월 25일 세상이 정해놓은 D-Day가 아니에요. 크리스마스는 우리가 흔히 사람들이 얘기하는 12월 25일 D-Day가 아니라고요. 그리스도인들에게 D-Day는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는 그날과 그때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성탄절은 D-Day가 아니라 V-Day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주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도 세상을 이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대림절 첫 번째 주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세상을 이기기를 바랍니다. 오늘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삶의 자리에서 기름을 준비하십시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 신앙에 그릇된 모습이 있다면, 게으른 모습이 있다면 다시 변화를 꾀하시고 기름을 준비하며 주님 오신 그 성탄절이 D-Day가 아니라 바로 승리의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